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따뜻한 물을 누가 한 사람 좀 갖다 주세요. 네, 다른 걸로 갖다 오세요. 다른 컵에다가. 오늘 말씀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2025년도 우리 남창교회 표어 삼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좀 다르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는 사실 구약에 나오는 12개의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소선지서의 선지자로 나오는 인물이죠.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대표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선지자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을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요, 최고의 전성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실은 남쪽 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목동 출신이에요. 북쪽으로 부름받아 북쪽에 올라가서 사회 정의와 당시 무너진 공의 이런 것들을 지적하며 활동을 한 선지자로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기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왕국 출신입니다. 선지자 가문에서 출신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모스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보다 조금 일찍 활동을 시작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 시대는 북쪽 여로보암 2세의 초기라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의 최고의 전성기를 열었던 여로보암 2세 말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갈 때에 성경에 나오는 순서가 꼭 그들이 활동한 순서를 따라가는 것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호세아 성경이 먼저 나오고 아모스가 뒤에 나온다고 해서 호세아가 앞에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아모스가 호세아보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성경을 이해하려면 아주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은요, 인애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헤세드라고 히브리 말은 말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안다라는 말이 야다예요. 오늘 저는 이 두 개의 단어 중에 이 두 번째 단어인 야다에 대하여 좀 더 강조하며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그 알자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호세아 6장 3절을 올 2025년 우리 남창교회 표로 삼으면서 그 말씀에서 표도 만들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삼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호세아 6장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아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야다로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저는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의 본질을 정말 아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지식적인 내용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말씀도 주시고 심지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아는 것 정도이죠. 그러나 정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이 안다는 것은 야다의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야다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아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외형적으로 아는 걸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여 드리면서 아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과정의 아는 그 알을 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럴 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하는 이 동침했다는 말이요, 원문에 보면 야다로 나와요. 야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곳에서는요, 이 동침이라는 단어를 아담 노 이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은 동침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걸 다른 성경에는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야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는 사실은 헬라어가 쓰여 있죠. 헬라 말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기노스코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가면 야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저 외형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수준을 좀 뛰어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치 신랑과 신부가 되며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여기 한번 자막에 띄워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시작. 영생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지 못하면 우리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 줄줄줄 외운다고 할지라도 야다의 하나님, 야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진 믿음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고 영생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을 안다, 좀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귀신도요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주 시시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야,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떨고 있어. 너는 귀신보다도 하나님을 잘 몰라. 귀신보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어리석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 3장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직접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 번제의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는 걸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신약 시대의 예배는 제사의 예배는 아니죠. 영과 진리를 통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아닙니까?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그냥 참석하고 와서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
잘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야 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그런 예배가 산제사예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한 가지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는 호세아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보다 우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진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갈아엎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더 자유로운 삶이 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자유롭지만은 않아요. 자유인 줄 알지만 자기 편한 대로 대충 살아가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곳곳에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 우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은요, 다음 날부터, 돌아오는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살리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셋째 날이 되면 우리가 일으켜진다네. 우리가 이제 다 쓰러지고 죽어가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왜 너가 나를 떠나서 죄를 지었느냐 하고 죄를 추궁하거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숭배로 음란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었는가를 호세아 성경에서는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빗대어 교훈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4절 한번 찾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2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사절 같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호세아 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난 이 호세아가 이 선지자로서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딸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다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 아들 자식들의 이름은요, 참 이 말이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들이 아닙니다. 경건한 호세아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이런 이름이 붙여질 수가 없는 이름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흩어 뿌리신다는 뜻이거든요. 의역해보면 그 아들의 이름은 족보에 들어갈 만한 이름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로루하마라는 말은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 사랑한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사거든요. 사랑받지 못할 딸,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딸, 그 말이에요. 로암미라는 말, 암미가 내 백성이다라는 말인데 로자가 또 붙어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내 자식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의역을 했더라고요. 한 사람이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 신부가 이미 다른 남자 아이를 뵈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놓고 나니까 벌써 애가 배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 족보에 넣으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내 족보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막 긍휼히 여겨서 그냥 자식이라고 여겼대요. 해외에 출장을 가가지고 한 2년쯤 있다가 오니까 집에 오니까 자기 마누라가 배가 이만큼 남산만큼 커져 있더래요. 딸을 낳았대요. 그 딸을 갖다가 로루하마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와서 그래도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고자 하는데 그 여자가 그만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수소문 해가지고 겨우겨우 찾아가서 돈을 들고 가서 그냥 빚진 거 갚아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또 배가
이만큼 불러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낳은 자식이 로암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했던 짓이 바로 비슷한 일이에요. 호세아하고 결혼하고 낳은 자식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호세아하고는 관계없는 자식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3장 1절로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음란한 자식을 낳으며 음란한 생활을 일삼던 여인 고멜이 다른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집을 나갔다는 것이잖아요. 수소문에서 찾아와야 하나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빚진 것을 다 갚아주고 데려와. 그리고는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호세아가 지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그렇게도 음란한 여인 고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맞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고멜의 음란한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에 빠져 버리고 온갖 우상들과 행음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치료가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그를 살려 일으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것이 호세아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누구일까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임이 틀림이 없지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살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쏟아진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과거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는 운동이에요.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모든 행실들을 내려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제 2025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잘못된 과거에 부족했던 것들,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짝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겼던 우리들이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끊임없이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마치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허비하고 거지 신세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그저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하며 품에 안고 돌아와 목욕시키고 새 옷을 내어주고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을 위하여 동네의 잔치를 벌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호세아 시대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우리 남창교회 표어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알자라는 말은요, 사랑하자라는 말을 바꿔도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동행하자.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기뻐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것 회개함으로 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서 2025년도가 우리가 모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터지고 찢기고 상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부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